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어떤 은혜가 아니 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혀 다른 장면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무서운 영화, 네. 심각한 영화라도 해피엔딩이면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런 거예요. 와. 그래서 오늘 좋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37강을 시작하겠어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7강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세요. 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야, 뭔가가 이러죠? 자,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 네. 요한계시록의 네. 마지막 그 결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죠? 네. 이 말씀을 갖다가 마음속에 새긴 사람은 어떠한 환난 역경이라도 능히 이기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네. 결말을 아니까. 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 바로 오늘 읽는 이제 본문 말씀인 거예요. 네. 예.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신부를 구하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결혼 정보 업체에서 나오셨구나. 네. 그러니까 신부를 구하러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묘하네. 내 프로필 네. 받았을까? 예수님의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달라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네. 필이 딱 꽂힌. 그럼 먼저 그 여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아버님, 장인 될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예 있네. 그분이 이제 그 남자를 이제 테스트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를 보고 됨됨됨을 보고 좋다. 나는 마음에 든다. 네. 그러면 코스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남자는 여자 앞에 포도주 한 잔을 딱 따라줘요. 예. 만약에 그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면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소개팅이랑 비슷한데 이거 약간. 왜냐면 맨정신에 못하니까. 그렇죠. 원샷이야? 그게 마지막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은 못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네. 거기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한 잔씩을 따라 주셨어요. 야,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제자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네. 이렇게 마셨는데
우리들도 뭐예요? 성찬식에서 뭐예요? 마시죠. 맞아. 포도주. 예수님의 네. 살갑기.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나는 당신의 신부가 신부이다. 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의미가 연결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세례 교육을 시킬 때 예. 세례를 뭐 죄 씻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저기 세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네. 그것을 하여간 결혼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좀 이상해. 그죠? 예수님이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네. 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우자가 된다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상할까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여간 어떻든. 예. 그러면은 이제 결혼 허락을 받은 신랑은 이제 신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네. 그리고 고향 가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오. 네.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련하는 네. 그때부터 근데 남자 집을 그 기간이 대략 한 1년쯤 돼요. 그러면은 이를 정혼 기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신랑이 이제 고향에 집에 마련하면은 다시 와요. 데릴러. 데리러. 예. 그러면 그때 잔치 준비를 하고. 네.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어리석은 처녀들과 뭐 현명한 처녀 얘기가 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네네. 기름을 예. 준비해요. 어떻든 간에 1년 후에 다시 와서 마을 사람들 전체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그 여자와 함께 고향집에 마련해둔 신혼집으로 이제 가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성찬식에서 다 마셨어. 네.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의 정혼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인인 거예요. 아. 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신부는 신랑을 이제 기다리면서 사는 정혼 기간에서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진짜.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도 해야 되고 부모님 도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여간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똑같아. 네.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신분이 달라진 거야. 아. 네.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동네 총각들이 찝쩍거렸는데 네. 아니요. 쟤는 그 임자 있죠. 임자가 있어. 맞아. 예. 아, 그럼 약혼 그리고- 상태인가? 예. 그 그치. 약혼 그치. 상태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눈 팔면 안 되지. 그 본인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안 그렇죠. 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네. 예. 한눈 그렇게 팔면 정했으니까. 예. 막.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생이 바로 예수님과의 정혼기간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우자로서 흠이 될 일을 해서는 안 돼. 그죠? 네. 마음을 주거나 눈이 팔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돈에 눈독이 들거나 그러면은 만몬신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죠? 이단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나는 땡땡 교주의 가르침이 더 좋아. 그러면 거기에 넘어갔다는 뜻이죠.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끝도 없이 이단과 돈에 그 노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 자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상이 누구 거? 내 거인 거예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배우자면 곧 내 것이지. 맞아. 예. 그 생각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이렇게 금거놓고 뭐 등기를 해놔야지 지 소유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땅은 밟는 사람 임자인 거예요. 네. 땅은. 예.
그 다음에 뭐든지 누리면은 되는 거예요. 누리면은. 예. 자유라든가 뭐 그 다음에 사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굶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요즘에 최고 인기가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그게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네. 그분들이 사는 거 보면은 뭐 한 달에 10만 원이면은 족화되는 거예요. 다 아니까 사면. 네. 뭐. 그리고 뭐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않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살아가셔야 돼요. 예. 그 돈을 사랑할 때 뭐예요? 모든 것들이 그 나를 갖다가 찌른다고 그랬죠. 근심과 걱정. 네. 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당당하게, 그 다음에 담담하게, 초연하게. 세 가지 당당하라.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없어도. 그 다음에 단단하셔야 돼. 네. 담담. 당당. 단단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숭고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악인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악인이 선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준비 안 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참고 견디고 이미 허락된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베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께서만 우리더러 당신의 신부요 배우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도 수없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먼저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네. 그러니까 장가드는 거예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무려 3번에 걸쳐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의와 공변됨으로 은총과 긍휼로 진실함으로. 공변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공평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와이프가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억울하죠. 거의 한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해하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일을 절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가들다. 하나님께서 하신 장가를 3번이나 드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들의 영원한 짝사랑인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짝사랑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프로포즈를 안 받아들인다는 건 바보지. 여기에서 장가들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라스는 재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간음하여 죽게 된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여서 내가 새롭게 결혼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깊은 뜻.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헬라어는 20만 단어였어요, 그 당시. 히브리어는 2만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미개한 단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단어가 훨씬 더 적은 언어도 있지만 문자로 기록된 언어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히브리어를 택하셨어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단어 하나만에도 안에 아주 깊은 여러 가지 뜻들이 의미들이.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그 깊이 알면 알수록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까지 몽땅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내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상관하지 않고.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욱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니라. 예. 그러니까 장가하겠다 프로포즈가 아니라 야 내가 네 남편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저기 저 남편이 끝발이 좋으면은 네. 아내가 어디 가서든 목에 힘 주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이야 그러고 나서세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불행히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계속 거절하고 다른 신을 쫓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한눈을 판 거예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 당장은 정원 기간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그게 눈에 보이는 잘생긴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알이에요. 예. 바알은 그 바알 신상을 보면은 몸짱이야. 거대한 남자 몸짱에 머리는 황소머리예요. 거칠다. 예. 그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가나안 지방이 농경이잖아요. 네. 농경. 예. 그러니까 풍요와 번영의 신이 바알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그죠? 네. 유목민들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편해.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을 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냐 그러면 우리들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 했는데. 간편하게. 심플하게. 네. 그 우리를 순례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많아요. 물건이. 맞아요, 진짜. 정말 버릴 게 맞습니다. 진짜 많아. 그러면서 꼭 예. 그래 그 옷장 열어보고 입을 탁 입을 옷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냉장고에 꽉꽉 들어 있으면서 먹을 게 없대. 다 유통기간 지나고. 네. 하여간 반성해야 됩니다. 맞아. 아니 뭐 저부터 반성해야 돼요. 저부터. 저도. 다 똑같이 사는 건데.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뭐 사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약속을 했는데 네. 아유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보면 또 사고 싶어. 네. 아니요 뭐 그렇게 뭐 사고 싶어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자꾸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떠돌이 유랑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 자기네들은 잘 제대로 씻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 도시의 문명과 아름다운 여자. 네. 그래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여자들과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부족장은 그 신전의 여자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갖고 즉시 죽임을 당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 풍요롭고 그 웅장한 그들의 문명에 그 노란한 거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나도 저런 거를 갖고 싶은데 저걸 준 사람이 누구야 하니까 바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만큼 우리들이 정말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예요. 네. 네. 그 결과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경고해요. 저희는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를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애는 애대로 쓰면서 아무런 수확이 없고 결과 그저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의 탕진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한눈을 파는 거예요. 네. 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똑같아요. 네. 그러므로 현세적인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은 사악한 네. 잘못된 신앙이에요. 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한동안 청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청부론. 깨끗한 부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깨끗한 부자가 된다는데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욕심은 깨끗함보다는 부자에 있는데 네. 부자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잘못된 거니까 그 앞에 깨끗한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빼버려야 돼요. 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은 두 가지. 만족하는 거와 감사하는 마음이 맞아요. 합쳐진 게 자족하는 네.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경건이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어요. 네. 경건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돌아서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고 하여간 그렇게 해갖고는 마침내 나라까지 잃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계속돼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도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것만으로 네. 미혹되고 딸려나가니까 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하나님 그렇게 보여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진짜 무지하다. 정말 어리석다, 그죠?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올바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결혼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네. 네. 왜 불행한 결혼이 될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하는 당사자 둘이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네. 집착, 네. 예, 소유욕,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한 욕심. 예.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혼해갖고는 맨 처음에는 반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에요. 네. 네. 누가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녀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 마음자리를 보고 선택을 하면은 정말로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그죠? 마르틴 부버가 한 얘기.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제일 위대한 일. 예. 그게 목회인 거예요. 네.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있잖아요. 상대방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개조시키려고 네. 그러죠. 맞습니다. 지 뜻대로 맞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구나 다 존귀한 존재예요.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가치를 알려고 할 때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정말로 행복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흑인 차별, 흑인이 마신 컵을 버려요. 자기네 집에 그 흑인 전공이 와서 수리를 하고서 아내가 마실 거를 줬거든요. 네. 네.
그 컵을 갖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컵을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로 너무 지독한 그 인종차별주의자 남자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가수가 아니 피아니스트가 있어. 흑인이야, 흑인. 네. 흑인인데 천재인 거예요. 네, 천재예요. 그런데 그 인종차별이 심했던 1960년대 일어났던 일인데 그 흑인이 그 인종차별이 심한 그 남자를 운전수로 고용을 해요. 네. 그 남부로 그 연주 여행을 떠나거든요. 몇 달 동안. 그러면서 서로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네. 서로의 가치를. 맨 처음에는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잡을 가졌지만 넌 이제 금방 화내고 돌아올 거야.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동 서로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봐야 되겠다, 이거. 네, 너무너무 중요한 영화예요. 맨 마지막에 아니에요. 하여간 스포일러. 서로 이해하면서 한 가족이 되는 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되게 성경적이네. 네, 그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감동을 주잖아요. 네. 실제에 있어서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녹색책. 이게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죠. 네. 결혼은 두 단계예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이어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죠. 그죠? 천지 창조한 다음에 결혼을 시켜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결혼이에요. 창조한 다음에.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게 자기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네. 아니 그 전에는 전부 짚고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은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간에 자기 거를 내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상처받는 거는 거부당할 때. 그죠? 그렇죠. 내가 애써서 마련한 선물 줬는데 시큰둥하게 픽버리면 상처받는다고. 싫죠, 지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럼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유일하게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들은 그 가치를 안 알아보고 개조하려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렇죠. 얼마나 엄마를 좋아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를 내 뜻대로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왼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깊이 반성해야 돼요. 깊이 맞습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 제가 가끔 보는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걔가 좋아하는 거. 오히려. 그래서 걔가 좋아하고 관심을 보이는 거를 먼저 안 해줘요.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고서 요청하면은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가 뭐 하는 거죠. 네. 그래서는 아담이 이브를 보았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건 거예요. 나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 네. 이게 원초적인 감동이고 감탄이고 새로운 기쁨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결혼의 첫 차원이에요.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둘도 없는 소중한 것으로. 네. 이거를 놓치면 희망이 없어져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다고. 아까운 거지.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소중한 사랑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나를 그냥
다 줘버리는 그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갖다가 유지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 궁금하죠? 네. 네. 가르쳐 줄까 말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느니라. 네. 오. 그러니까 그 부모를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은 네. 똑같아요. 제 결혼 주례는. 네. 뭐냐 그러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머니하고 이 신부하고 떠내려가면은 딱 한 명만 건질 때 누구 건지겠니 물어봐요. 아, 결혼식장에서요? 그럼요. 야, 이거. 다 듣고 계신데. 꼭 물어봐요. 엄마도 와 계시고. 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답하려 그러면 아니 하지 마. 곤란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들한테는 신랑하고 둘이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너무너무 예쁜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하고 남편하고 떠나려면 누구 건지겠네. 이거 가혹하다. 아직 아이는 없으니까 그건 대답할 수 네. 있겠다. 그렇게 하는데 첫째 대답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일은 흔히 생기지 않는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근데 세 번째는 성경에 그 답이 있다. 네. 그 답을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남편을 먼저 건지고 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아내를 먼저 건져라. 어머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랑은 결혼해서는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예.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부모를 떠나 한 떠나지. 몸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네. 떠나지 않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돈도 끼어서는 안 돼.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끼어요. 예. 별의별 게 다 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마마보이처럼 짜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그럴 때마다 상처를 입는 거지. 그죠? 네. 그러면은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반응이 나오면은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관습이라고 있고 전통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명절 때 되면은 시댁을 먼저 가야 된다. 그게 전통이다. 그러나 야 옛날부터 그래서 그러면은 둘 사이에 전통이 끼어드는 거죠, 그죠? 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가주는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맞아. 고맙게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있다는 것은 서로 합리적으로 이해시켜야 된다. 네. 근데 그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다. 네.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네. 예? 그렇게 그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집착이나 그 연애 감정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네. 예. 새로운 차원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냐고 그 갈등의 심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화로 푼다고 개뿔. 대화로 절대 안 풀려요. 갈등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 네. 이게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는 한 네. 갈등은 더욱 깊어져요. 네. 더욱 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둘 다 동의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떠나지는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시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모.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된, 네. 과거의 근거가 된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그죠?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근거로 삼을 때 너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네. 이게 그것을 수도 없이 가르치는 거죠. 예. 예. 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강화하는 일, 물질의 번영에 몰두하는 일,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이고 우상 숭배예요. 네. 예.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오로지 신랑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 어느 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은 열심히 수소문한 끝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표정은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예. 기적발에서. 네. 내가 잘 보여갖고는 내가 삶이 형통하게 되게.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예?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처님을 믿고 있으면은, 야, 부처님 그 우상숭배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해서 이 양반한테 하면은 태도는 똑같은 거예요. 이 양반을 잘 섬기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신부,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 길들을 얘기를 한 것이지 네. 치성들이고 뭐 그러라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네. 변화가 되어야 되고 자기의 정조와 그 순결성,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예. 근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찌개 백반. 예수님께서는 찌개 백반이 되어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아이고.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갖고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우리를 보고 작은 예술에 리를 지저스. 와 하여간 대단한 얘기예요. 예. 예. 내 작은 예수.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고. 근데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예. 예레미야가 말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공고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그냥 막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준행, 아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준행은 무조건 행하고 나면은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네. 예. 하여간 한눈 팔지 않기를 그래서 다 그 가나의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때 맛있게 먹고 마시고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한 번씩 이렇게 되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공동 결혼식 하잖아. 결혼식 이렇게 좀 하기 힘든 분들 모아서 공동 결혼식. 근데 내 머릿속에는 신랑은 하나고 우리들이 다 그 신부의 자리에 있는 거야. 서서. 그래서 공동 결혼식. 근데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너무 행복한 결혼식. 그 결혼식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서 엄청 막 행복해지는 마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저는 사실 저는 결혼식 사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 네, 되게 많이 보는데 오늘 또 딱 말씀 드리면서 그 결혼식에서 먼저 남자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 그 장면이 아 진짜 성경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먼저 준비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 이게 결혼식 자체가 참 성경적이구나. 그리고 나는 또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그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 포도주를 잘 마시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 중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스르엘, 2번 로르하마, 3번 로암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